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를 건너서 이제 그 건너편에 가시고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고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핵심 제자들 몇 명 빼놓고는 다른 제자들까지 다 떠나간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 말씀이 일어났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요한복음 6장 같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일이 이제 초막절에 일어났다. 초막절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6장에 보면 4절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6월절 가까운 때라고 그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6월절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초막절 이 오늘 본 말씀은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쓴 그러한 그 일어난 일을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간 이후에 이제 오늘 본 말씀이 일어난 것이고 이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의 3대 절기고 이게 3대 절기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예수님도 그때 이제 함께 올라가셨고 그때 일어난 일을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장 말고 이제 5장에 보면 여러분 5장에서 무슨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죠? 성경 안 보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세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 너무 감사해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식일날 고치셔, 그렇죠? 안식일날 고치셔서 그때 안식일날 고치시니까 유대인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이제 그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계속되어졌고 오늘 본 말씀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에 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계셨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은 이제 제일 위쪽에 보면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쭉 내리면 이게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남북으로 좀 길잖아요. 이렇게 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긴데 이게 남은 이게 북이스라엘과 예전에 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요 밑에 지방은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밑에 지방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지내셨던 곳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지내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데를 다 해서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과 이 유대 지역 가운데 사이를 뭐라 불렀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을 갈 때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거 알고 안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불을 내려서 저거 다 없애버릴까요? 막 그러다가 야단 맞고 그런 게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안 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영향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따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거기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 거기 가면 되게 위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지역 안 가고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곳 갈릴리 지역에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실 때에 3절 4절에 보면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예수님보다 다 나이가 어리죠. 다 어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전에 남자유에서 임신하지 않고 그냥 가장 먼저 처녀일 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다 동생들인데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여기서만 계시지 말고 이제 큰 일을 행하셔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서 큰 무대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시라. 특별히 이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니까 예루살렘 모여드니까 거기 가서 당신을 드러내시라고 여기서 묻혀 있지 말고 그렇게 이제 권하는 그런 말들을 3절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신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 삼겠다고 하세요? 임금 삼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이 형제들이 동생들이 이제 경험을 하니까 자기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형이 그냥 일반적인 랍비 정도 하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고 백성들이 쫓아와서 임금 삼겠다는 거 보고 나니까 우리 형이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게 이제 우리 형이 좀만 하면 아주 위대한 스승, 큰 이름을 날리는 위대한 스승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 엄청나게 큰 정치 지도자, 잘하면 왕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형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비록 이렇게 6장에서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다 떠났지만 우리 형이 이제 초막절에 유대인들 많이 모였을 때 거기 가서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그냥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가르치면 그때 이제 떠났던 사람 다 보충하고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형이 이제 그 큰 스승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도 동생이니까 한 자리씩 하고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똑같죠. 얘네도 그렇고 뭐 제자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 생각들을 이 형제들도 한 것이고, 예수님께 초막절에 유대인들 많이 모이니까 가서 그때 이제 6장에서 괜히 그냥 생명의 떡이니 뭐 나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그런 얘기해서 다 떠나갔는데, 그 떠난 사람들 다 다시 채우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있지 않다라고, 이제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 나는 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내 때가 오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올라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동생들과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동생들이 말하는 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또 동생분들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이제 위대한 랍비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 큰 정치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따르고 세력을 얻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세력 때문에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쁜 짓 못하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동생들이 제안하는 것 거절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큰 스승, 또 정치 지도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잊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 받지 않고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고, 또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 너무나 필요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접촉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접촉점을 마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을 정말 모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 안에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 비유 드는 것 중 하나가 그 좋은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좋은 입시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입시 학원이 어떤 학원입니까? 이렇게 이 입시 학원에 들어가는데 대문부터가 뭐 너무 좋고 들어갔더니 그냥 안 걸어도 돼. 그냥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스카이워커인가 그거 맞나요? 그거 막 이렇게 가고 막 하고 갔더니 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계단도 올라가고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안아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 그냥 진짜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입시학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대학에 한 명도 못 갔어. 여러분 그럼 그 입시학원이 좋은 학원입니까? 좋지 않은 학원입니까? 좋지 않은 학원이죠. 그렇죠? 시설이 좀 나쁘고 좀 그래도 좀 부족해도 그 학원에서 대학을 많이 갔어. 학생들 원하는 대학에 많이 갔어. 그러면 그 학원 어떤 학원이에요? 좋은 학원이죠. 좋은 학원. 성도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성도들이 진짜 교회에 매어 터지도록 모여면 너무 좋아서 다들 그냥 너무 좋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위로받고 성도들 너무 좋아하고 막 진짜 어쩔 줄 몰라 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천국에 아무도. 그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아닌 거를 떠나서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그냥 우중충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우중충하고 이렇게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다들 뭐 그냥 그래요. 지지볶고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싸우고 뭐 문제도 많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 갔더니 다 있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욕했던 성도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 다 있어요. 그 천국에 갔더니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위해 움직였던 것처럼 교회는 많은 사람 모으는 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 진리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 진리를 지켜내고 구원 진리를 전하고 구원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 진리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누가 가장 크게 외쳤냐? 그 사람은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 이신칭의는 이제 그 전부터 있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우리들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천주교 중세 때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이신칭의 교리를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루터예요.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신칭의 교리를 그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과 우리가 단절되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한테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너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데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게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너가 거룩해졌다 칭해 주세요. 그 칭해 주시는 것의 유일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됐다라고 칭해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 이신칭의론이고 이신칭의 교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 구원 진리를 떠받드는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신칭의는 구원의 약속이죠. 너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너가 죄인일지라도, 너가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너를 의롭다 칭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께 한 1억을 빌려드렸어요. 1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1억이면 공이 몇 개입니까? 하여튼가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공을 하나 지워서 왔어요, 저한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게, 약속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1억이야 큰 돈이구나 1억이.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생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교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천주교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와 너무 다른 것 중 하나가 이 계시론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는 천주 사제단이 정한 거를 교황이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과 준하는 그러한 권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열광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열광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방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막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을 막 살살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로는 계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과 같이 이것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흔드는 것들은 그 구원지를 흔드는 것은 교회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신칭의론, 이신칭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만한 죽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려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두 본성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본성 교리가 되려면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면 그럼 뭐예요? 이게 삼신론이 되거든요. 삼신론이 되면 유일신론에 거부되죠. 유일신론이 거부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이신칭의론을 우리 이 구원 진리를 붙잡으려면 두본성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제 대놓고 예수님이 지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얘기. 이건 뭐 대놓고 이제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근데 또 개신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을 안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장 측 한국신학교 쪽의 기장 측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워낙 뭐 설명도 좋고 여러분들도 똑똑하시고 그래서 다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요거는 반드시 교회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먼 곳으로 뭐 이사를 가시고 뭐 그러셔도 절대로 이 기본 진리들, 이 구원 진리와 관련된 것을 잘못된 걸 가르치는 교회는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구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진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구원 진리에 굳게 서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10절인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은 주님의 형제들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사람들이 명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지나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졌을 때 은밀히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피크 타임 있잖아요. 피크 타임. 그러니까 명절에 올라가는 피크 타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갈 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니까 집중도 하고 관심도 가질 때가 아니라 한 차례 이렇게 확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 올라가지 않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올라가셨다. 함께 올라가시지도 않고 알지 못할 때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형제들하고 함께 올라갔다가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형제들이 다 알려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왔다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우리 형 왔어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홍보하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놓고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 돌아가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들이 알 때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면 예수님 여기 있다는 걸 갖다 대놓고 막
이렇게 떠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들 하지 못하고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시는 것도 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떠들썩하게 알려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타고 이제 막 사람들 겉옷 깔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환호하고 완전 떠들썩하게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들어오는 거 다 알고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음모를 꾸미죠. 음모를 꾸미고 결국 그 음모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아직은 이제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혼자 이렇게 가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설기등등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밀하게 숨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우리는 주님께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직까지는 뭐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게 방해받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 이런 게 다 지나고 박해받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박해받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해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것에 대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해하고 잡으려는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장로님들 먼저 나가세요. 권사님들 좀 먼저 나가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런 비슷한 거죠. 예수님도 좀 이렇게 살기등등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그냥 대놓고 좀 아무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서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때를 기다리시죠. 때를 기다리시죠. 좋은 말로 때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막 하는 말은 간 보는 거죠. 좀 간을 보시면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십니다. 상황을 살피시고 이렇게 좀 숨고 은밀하게 이렇게 가십니다.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순고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전제에 처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천해 보이는 위치에 처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는 것,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야 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참고 견디어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능력이 한이 없으셨지만 때를 살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숨으셨고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주님이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앞에 나서기 전에는 주님은 숨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항상 숨고 피하고 비겁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반드시 믿음 드러내는 것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낮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힘 다해 살아내는 것, 그 순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고 감정에 충실하여 자존심 세우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전혀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때때로는 당당하기보다는 낮아져야 하고 피하고 숨을 수 있어야 하고 때를 기다리고 참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학기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구원 진리 위에 흔들림 없이 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천국 가서 만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